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남의 일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간간히 한 번씩 소식이 들렸는데 이제는 주위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를 걸렸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누가 걸려도 어디에서 코로나에 걸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리더라도 꼭 건강관리 잘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맞나요? 네. 우크라이나가 한 10여 년 전에 핵 폐기 선언을 하고 핵을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핵 폐기를 맡은 나라가 소련 당시 러시아인데요. 지금 러시아인데 만일 그때 당시 핵을 폐기하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과연 침공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핵의 피해가, 핵 공격의 피해가 염려가 돼서라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그러게 보면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참에 북한에서 아예 핵 폐기를 하면 우리도 적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도 폐기하지 않겠지만 또 하나의 명분을 줘버린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힘없는 자들에게 닥치는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심지어 집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오고 깽이를 들고 나오고 도끼를 들고 나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냥 죽기를 각오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조선시대 같은 때도 아니고 농민혁명도 아니고 이게 참 무슨 사건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이 너무 크지 않나.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요, 이웃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보면 나만 고집하며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좀 더 거국적인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는 모두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고 거의 담장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좀 참 마음에가 안 듭니다. 저는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한국을 침략하거나 한국에 강제 합병을 시키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희생양 삼은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진짜 미운 것은 뭐냐 하면요.
그러한 행위 이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아주 무시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나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언제부터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는 나라가 되었나? 언제부터 대놓고 우리나라 땅 독도를 저거 나라 땅이라고 하는가? 한국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스시마섬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 땅이었습니다. 지도에도 그렇게가 나와요. 서양 사람들 지도, 미국 지도, 프랑스 지도. 그런데 왜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왜 그 독도를 말도 안 되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우리는 역사적인 근거나 지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한마디도 주장을 하지 않는지, 그것도 참 이상해요. 중국 사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이번 올림픽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 걔들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그릇된 애국심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좀 과하게 잘못되게 사랑하는 것, 그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의 범주를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역사를 자기 나라 역사라고 하고, 한국을 조그만 나라가 감히 큰 나라 대국에 달라든다고 엄청 무시를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수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22세기에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대국이 될 것이다.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주권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에서 제2외국어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미국은 기존의 질서 속에서 워낙 힘 있는 나라, 미국과 영국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영국이나 지금 현재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이나 이 나라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나라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어가 제2외국어로 사용된 것이 70몇 군데인가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의 언어를 습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국의 미래성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배웠는데 쓸모없으면 뭐하러 배우겠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프랑스어였습니다. 프랑스가 힘없는 나라 같으면 우리가 제2외국어를 선택을 했겠느냐? 아마 다른 데서는 독일어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했었을 텐데요. 당시에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제2외국어로 그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전이 있고 힘 있는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소식을 보게 되면 여권 파워를 이렇게 서로 정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여권이 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권을 훔치려고 난리래요. 그걸 훔치면 상당한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이 세졌는데요. 유일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 중국입니다. 하는 행위들이 참 미워요. 한국을 너무 우습게 알아서 전혀 옛날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았어.
일본, 중국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천시하고 그렇게 비열한 행위들을 하느냐? 그건 우리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쉽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는데요. 또 그리고 강간 폭행이 난무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을 힘없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감히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봐보세요. 많은 이렇게 연쇄 살인범들 봐보면 죽인 사람들이 여자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힘없는 사람들만, 지가 해볼 만한 사람들만, 지 눈에 보기에 가찮게 여기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광명동에서 살인사건 난 거 아세요? 40대 남자가 20대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을 살인을 했답니다. 그 이유를 신문에서는 이유 없이 그랬다 그래요. 처음 본 사람인데 그냥 죽였대요. 그냥 기분이 나빴던가 보죠. 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식구들끼리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요.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이야기 중에 누구라도 우리 집에 시집 오거나 장가 온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우리 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우리 집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집에 한 명밖에 결혼을 안 했지만 또 애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대우를 할 것 같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각 사람들이 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이 낮게 여기다라는 것이 낮게라는 말이 아니고 높게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좀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하려 합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 그 본질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높아지려 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 교만의 결과로 멸시, 천대, 정죄, 심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온갖 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교만이란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존벌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자신의 인격을 갉아먹고 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먹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말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존중을 받습니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거든 남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에게 사랑받고 싶거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군가 내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거든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하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고운 말을 받고 싶거든 고운 말을 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싶거든 사랑을 주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거든 인정해주고 내가 섬김을 받고 싶거든 섬겨주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요. 내 몸처럼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웃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너보다 더 낫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기꺼이 도와줍시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일을 돌봐라. 그리고 남을 돌봐라. 네 일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돌봐라. 우리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게 행동을 하고 사랑을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밖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입안에 혀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절반의 모습이죠. 남에게 잘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게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집안일은 내팽개쳐 놓고 남이 와서 도와주라 그러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돈도 안 받고 엄청 도와줘요.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참 이 남 돕는 일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셨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돼지 주사약 사가지고 와서 공짜로 놔줘요. 사람이 그들이 사다 놓고 와서 놓아주기만 하라 해도 가서 놓아주려면 참 힘들 일인데 당신이 약을 사가지고 가서 놔줘요. 아무튼 남의 일이라 그러면 또 형님집 일이라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해주는데 당신 집안의 일은 별로 안 돌보니까
싫어하셨지요. 그래서 싫다는 소리를 남에게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에게는 싫다는 소리를 듣죠. 여러분은 선택해 보세요. 마누라한테 싫다는 소리 듣고 밖에 가서 좋다는 소리 듣기를 원합니까? 마누라한테 좋다는 소리 듣고 밖에 가서 싫다는 소리 듣기를 원합니까? 둘 다는 힘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집 안에서 칭찬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에서 칭찬을 들으려면 교회에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고, 교회에서 칭찬을 들으려면 가정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요즘 좀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나 스스로도 책임을 못 지면서, 내 가족도 책임을 못 지면서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말을 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조금 마음이 언짢았어요. 와서 물을 마시고 조금 앉아있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순간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 분노를 가지고 내가 제단에 서겠느냐.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분노를 가지고 내가 제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느냐. 순간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하고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 분노가 다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분노를 내가 참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스르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자주 분노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구니 들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거나, 교회에 있는데 차비가 없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보태달라고 한다거나 보면 너무 속이 보이고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당한 것 같지만, 사기당하는 것 같지만 기꺼이 강도당해주고 사기당해줍니다. 예수님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기꺼이 도와주었지 않았을까, 또는 기꺼이 도와주는 그 모습을 주님은 더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비뚤어진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힘찬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오히려 그쪽에 줄을 대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나, 또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마치 투기하듯이 내가 이것을 하나를 주면 얼마만큼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따져보며 베푸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구제 방법이죠. 또 구제하면서 온 세상에 구제해놓으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영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를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녹여서 세상의 맛을 내고 나를 태워서 세상에 빛을 주는 것입니다.
섬기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소금 같은 삶이요, 빛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합니다. 내게 붙어있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해라. 내 자신도 잊어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들고 다니는 것을 떠나서 내 자신도 내가 베푼 그 선행을 잊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받을 가망성이 없는, 그들이 도로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워준 것처럼 생각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의 손을 은밀하게 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당신에게 구워준 것처럼 생각하시고 은혜와 복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이웃을 기꺼이 도와주는 것 나를 위한 것이요, 어려운 일을 기꺼이 도와주는 것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전혀 표신하지 않게 살며시 오른손을 펼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예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육신을 겸손의 극치로 꼽고 있습니다.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낮아지는 모습의 표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지렁이를 만들 능력도, 지렁이는 사람의 피조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은 우리가 만들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나무 밥그릇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밥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밥그릇이 된다.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속된 말로 이런 것들도 제자라고 내가 여태껏 3년을 데리고 다녔나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너희 중에 최고가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절대로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야 그것이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겸손이었다면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추시되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세상에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권력에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분노에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복종할 뿐이지 세상이 이러하니 여기에 복종해야 된다. 내 생각이 이러하니 이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 내 생각이 이러하니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 아닙니다. 우리의 복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권력에 복종하지 않고 국민에게 복종한다고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국민에게 복종한다. 맞는 말 같은데요.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국민을 팔아먹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빠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면 말고 그냥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걸까요? 아니면 한쪽 말만 들어서 판단 능력이 흐려져 버린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인데요. 이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에 애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은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수많은 교훈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계명이다 말씀하신 것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 새로운 계명,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 사랑의 기준을 오늘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저 나는 내가 할 일을, 내가 사랑할 일을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든 잃어보려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갚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니 도대체 왜 사랑해야 합니까? 따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니,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니 이걸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정이 안 가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한다고 다 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 기도를 해주면 그래 그나마도 미워도 사랑하는 것이니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미움을 미움으로 그대로 풀어내는 것이니 거기다가 저주까지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범죄를 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기를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냥 주체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순간 우연찮게 획 돌아서는데 거울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름 온화한 표정을 지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참 애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마귀 같은 모습이었어요. 순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지만 그 실체를 우리는 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불법의 나, 교만한 나, 이 나를 죽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귀하다 해도 제일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기꺼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겸손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 될 수 없는 말인 것도 압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말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보려고 조금이라도 달라져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분노가 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잠재워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세상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있거든 주여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며 복종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